히브리서 1장 2절 끝부분에 보면 투 아이오나스, 이 아이온이라는 것은 원래 그 에이지스, 그 어떤 시대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대라는 뜻을 가지고 오히려 지금 그 보면 아이오나스를 이렇게 눌러보면 여기 보면 에라, 타임, 에이지, 아이온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시대를 원래 그 원어가 의미하고 있는데 그 시대를 단수로 쓰지 않고 복수로 쓰고 있다는데 상당히 특이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복수로 쓰고 있는 것은 바로 신약 시대 그리고 구약 시대 이 두 시대에 대한 그러한 의미도 포함되고 나중에 이어질 그런 영원한 시대까지도 포함되어진 그러한, 즉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시되 그냥 어떤 이원론적인 그런 사고방식처럼 만들어 놓고서 어떤 시간 개념이 없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역사의 시작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뭐 헤메이라스 그 날짜들 in these last days 이 번역을 보면 원래는 여기 보면 톤 헤메이론 그렇게 해서 투톤 그렇게 되는데요. 이러한 날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 에이지스 그 시대에 있는 것들을 날들을 하나하나 다 카운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담이 창조된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나하나 하루가 매일매일 카운트되고 또 365개가 되면 또 1년이 되고 그런 것이 지금까지 지금 진행되면서 우리는 지금 기원전 몇 년 또 기원 후 몇 년 지금 그래서 우리는 2018년 지금 4월 지금 29일을 지나가고 있죠. 날짜가 지금 카운트되고 있는데 이 카운트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날짜지만 카운트가 되다 보면 이 구약이라는 시대는 카운트가 돼서 끝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가 바로 이제 구약 시대가 마지막이 되는 그런 때가 되고 지금 언젠가는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되면서 신약의 마지막 날이 되어질 것이,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가 이제 이어지게 될 텐데 그때도 영원한 것이지만 어떠한 그 날들이 계속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1절에서 옛적에라는 것은 바로 메시아께서 오시기 전까지의 시대를 말하는 것으로서 통상 지금 이제 구약으로 볼 수 있고, 그 구약에서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 모양 또 여러 부분은 여러 지역도 되고요. 그리고 여러 시대에 여러 지역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래서 어떤 때는 모세와 같은 경우는 지금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식으로 하나님의 그 계시를 알려주시고, 또 다니엘 같은 경우는 꿈, 환상 그렇게도 알려주시고, 어떤 때는 또 선지자, 천사를 통해서도 알려주시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 모양으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렇게 알려주셨던, 우리 조상들에게 알려주셨던, 그래서 여기 조상들은 이제 믿음의 조상들이 되겠죠. 그래서 과거의 구약에 이렇게 알려주셨던 하나님께서, 그렇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은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확인한 것처럼 이 날들의 마지막 날들 속에서 마지막 날들인데, 놀랍게도 그 마지막 날들이라고는 개념은 메시아가 오심으로부터, 즉 마지막 그 선지자, 마지막 그 말씀이 오심으로부터 마지막 날들이 카운트된 것을 알게 되고, 그 마지막 날들이 카운트되면서 이제 그 마지막 날들의 마지막이 될 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 시대가 끝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즉 이 날들의 마지막 날들에는 아들을 통하여, 그 아들은 이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그 마태복음 21장에서의 비유인지 거기서 보면은 구약에서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포도원 지기로 나오면서 포도원 지기를 맡겨놓고 품꾼들에게 맡겨놓고 이방 나라로 가 계실 동안에 이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이제 종들을 보냈더니 이 품꾼들이 종들을 죽이더라는 거죠. 때리고 막. 그래서 또 다시 보냈는데 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이제 포도원 주인이 아들을 보내면 설마 그렇게 하진 않겠지. 그래서 아들을 마지막으로 보냈죠. 그랬더니 오히려 품꾼들은 아들이 왔으니 저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은 우리 것이 될 것이다 하고 아들을 죽였다. 이러할 때 이 포도원 지기가 어떻게 하겠는가? 그들이 답변하기를 다 와서 이들을 다 쓸어버릴 것이다. 바로 그 내용을 지금 이제 마지막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더 이상
다른 말을 할 필요 없고 이 아들로 통하여 주신 말씀을 거절하면 그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내용들이 벌써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비유에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지난번에 했고, 그런데 이 아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성경은 곧바로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그 아들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 이제 대명사로 받으면서 이 아들을 통하여 그 앞에 보면 이제 그 아들로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아들은 지금 그 아들은 여기 보면 엘레이켄 하는데 그 아들에게 그 모든 만유를 주셨다. 이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펼쳐놓은 킹 제임스 버전, NAS 버전, NAU, 그다음에 NAV, 그다음에 뉴 킹 제임스 버전, 뉴 리빙 트랜슬레이션 보면 다 정확하게 이렇게 대명사로 지금 다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만유의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상속자는 그 하나님 성자 하나님으로서 상속자가 아니죠. 성자 하나님은 지금 창조주로서 같이 창조하신 분이신데 뭐 상속을 받을 필요가 있겠어요. 근데 뒷부분에 보면 정확히 나와요. 이 아들에 의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아이오나스 어떤 시대들과 및 이 세상을 만드셨다. 이제 그렇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뒷부분은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제 이 내용이 되기 때문에 아들은 지금 창조에 관여되어진, 수단으로 관여되어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그 말씀으로라는 것은 바로 영원한 말씀이신 말씀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아들, 즉 성자 하나님. 그래서 이 뒷부분은 지금 그 아들의 우리 주 예수님의 창조주 되심이 나오지만 요 지금 앞부분은 놀랍게도 이분은 바로 아들로서 이 세상에 지금 구속주로 오시면서 그 구속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또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를, 그렇죠? 만유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나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로 그 주로 삼아서 바로 이 아들로 주라 고백하고 시인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그렇게 얘기됐는데, 바로 그를 주로 삼으셨다. 주로 삼으셨다는 것은 그가 주인이 되셨다. 즉 상속자로서 이 모든 만유를 소유하게 되셨다. 근데 이 상속주는 바로 지금 이 의미에서는 his son, 바로 그것은 만유의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시고 그리고 이제 상속하시는 온 세계를 상속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 2절을 보면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것은 이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다. 그걸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창조주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생명력을 부으시며 만물을 창조하실 때 영원한 말씀을 수단으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음이 지금 일단 히브리서는 그 아들이 누군지에 대한 정확한 선포랍니다. 이분은 바로 이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지으실 때에 그로 말미암아, 즉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분 역시 창조주와 함께 하시는 창조주인 것이. 근데 그 창조의 대상은 보이는 세계, 또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는 천사를 포함한 영적인 세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세계, 아무튼 모든 존재하는 피조물의 세계, 시간과 공간에 속한 모든 그 제약되는 세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원한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음 받았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그냥 선포함으로 끝내버려요. 선포합니다. 이것은 뭐
설명이 필요 없는 것이에요. 선포로 끝나네요. 창세기 1장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냥 선포입니다. 그걸 창조한 걸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보라. 로마서 1장에 보면 그가 지으신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이 존재하심에 대한 증거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인간들은 볼 때 진화론을 믿고 하나님을 안 믿는데요.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머리를 미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인간의 죄성이거든요. 그 대적하는 마음이 자신의 하나님 없음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이론들이죠. 근데 그 이론들이 불신 세계 속에서 이제 퍼지니까 그것이 맞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법칙들이 많아요. 지금 불빛이 있는데 이런 법칙들이 진화돼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무슨 진화가 돼서 불빛이 비칠 때는 반사가 각도로 어떻게 되고 요것은 눈이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지금 난시가 되고 막 그러는데 이게 완전한 법칙 속에서 글자가 제가 읽는데 극자 읽는 것도 뭐 우연하게 진화가 돼가서 질자를 일자 이런 이전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뭐든지 이거는 어떤 법 속에서의 법칙 속에서의 그 하나님의 어떤 완벽한 그런 전 세계의 이 우주적인 별 하나 틀림없이 그 궤도와 그런 속에서 진행되는 걸 볼 때 하나님의 존재는 이미 미치광이가 아니고서는 그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명한 겁니다. 그래서 선포하고 니들이 정말 하나님을 의심한다면 결과를 봐라. 그 영광을 봐라. 꽃을 보라. 진화론자들은 꽃을 볼 때 뭘 어떻게 이해할 거예요? 그 아름다움. 그 속에 보면 또 자기 생명을 가지고 분발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가지고 벌들이 와서 또 모아다가 자기는 꿀 만든다고 하지만 또 옮겨다니면서 또 암컷, 수컷이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우연히 참 아름답다. 우연히 참 벌들도 잘 날아다닌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하나 미세한 아주 먼지만한 사건들까지도 완전한 질서와 완전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선포하고 증거를 바라고 끝나요.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스스로가 안 믿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가.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끼리 무리를 짓는 거죠. 무리를 지면서 물인데 아니야. 이거는 물이 아니야. 그 뭐예요? 이건 돌이야. 그러면 너도 돌로 생각해? 물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돌이라 그러네. 10명이 돌이라 그러네. 그래. 돌이야. 100명, 1000명이 돌이야. 10만 명이 맞아 돌이야. 이제 이런 현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없어. 없긴 왜 없어요? 그냥 죽자마자 지옥인데. 죽자마자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 불신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소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다 할 때 우리는 저 사람들은 몰라서 그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로마서 1장 그 18절 19절 보면 그들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강한 교만이 있어요. 굉장히 의도적인 거역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보면서도 대항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속에 자명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은 없어. 뭐야 그럼? 내 거야. 이런 식으로 내가 만들었어. 나중엔 정신 나가서 내가 만들었다 그러겠지. 온 우주를 내가 만들었어. 이제 그것이 이제 인간의 정신병들이 악한 겁니다. 믿지 않는 것은 굉장히 악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사람 그냥 착한 사람들 보면 저렇게 착한데 예수님 한 번 안 믿는다는 거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건 너무 이상한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본질을 몰라서 그래요. 빛이 왔을 때 어두움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복음을 얘기해줘도 복음을 듣기 전까지는 사람이 참 착해 보였는데 복음 얘기하면 갑자기 사람 관계 끊어버려요. 굉장히 싫어하고 미워하고 이건 그 사람 속에 있는 어둠이 드디어 빛을 즉 이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그냥 하나님께서 이 아들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시대를 포함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영원한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지음을 받은 것이에요.
우리 노정환 집사님 지금 여기 앉아 계시지만 노정환 집사님 지금 존재하고 있는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여기 존재해서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붙잡지 않으면 휙 뇌세포가 휘둘러지면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붙들고 계시고 창조하셨고 여기 계시게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생육의 법칙을 따라서 다 섭리하셔서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 완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이신 분이,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것은 더더욱 신비하고 무서운 일입니다. 이건 도대체 영원히 풀 수 없는 문제예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속에 들어와서 연약한 사람의 아기의 몸을 입고 있는, 그래서 스펄전이 이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설교 내용이 있는데 참 굉장합니다. 하나님이 거기 지금 구유에 지금 누워 계시다. 그래서 우린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아이처럼 믿으니까 말씀으로 익숙해져서 이제 익숙하지만 그 사건 자체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 신기하고 도대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은 그 앞에 그 자체 사건만으로도 영원한 영광과 찬송과 존귀, 그리고 그 능력 앞에서, 즉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 능력 앞에서 또한 말로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을 돌리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사람이 되셨는가? 우리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근데 그분은 창조주라, 창조주. 그래서 오직 성삼위 주 여호와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영원한 창조주시며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이 골로새 1장에서도 말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보존되느니라. 보존되느니라. 어떤 그 신학자의 그 과학을 전공하신 신학자인데 그 신학자의 말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그 수조에 뭘 붙들고 있다고 가정을 일단 해요. 수조보다도 무한하게 많겠죠. 우리가 말로 다 알 수 없는 무한한 것들을 붙들고 계시는데, 하여튼 그 중에 뭐 억만분지를 잠깐 놨어요.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이것은 뭐 전 우주적인 폭발 같은 그러한 무질서에 확 던져지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재림하시면서 마귀를 멸하시는 것은, 이것은 뭐 그의 입김으로 슉 하고 하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마귀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는 고작 해봤자 여러분을 죽일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죽자마자 주님 품에 가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그 인간의 사중 상태에 나오는 것처럼 토마스 보스턴이 거기 보면 죽음을 연습하라. 항상 죽음을 전제해보고 오늘 내가 죽는다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항상 연습하라는 거예요. 근데 대단히 의미가 깊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계속적으로 한번 죽는다는 것을 가정해보고 살아보면 사람이 틀립니다. 내가 오늘 죽을 건데, 정말 오늘 죽을 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그래서 죽음을 훈련해보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오늘 죽는 날인데 나의 남편, 오늘 의사 진단을 받아서 당신 오늘 밤에 죽습니다. 남편한테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오늘 죽는 건데. 부모한테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죽음을 바로. 근데 사실은 갑자기 죽잖아요. 차 사고 나서 확 죽고. 갑자기 죽잖아요. 뭐 갑자기 졸도해서 죽고. 정말 근데 죽음 준비 안 하고 있다가 정말 주님 만날 준비도 안 돼 있고.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준비할 걸. 근데 그거는 우리가 오늘이라는 날에 자꾸 준비해야 돼요.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삶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꽉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호흡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전 뭐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호흡을 연장시키는 게 얼마 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식물인간이 하루를 연장시키는데 드는 비용이
뭐 호흡을 계속 이어지게 하는 비용 뭐 굉장히 해도 돈이 몇백 든다 그래요. 그 사람 하루 연장시키는데 뭐 하여튼 우리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시 여기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는 지금도 오늘도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는 호흡이 멈추어도 곧바로 정확하게 하나님 보좌 앞으로 천사의 누가복음 그 16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을 때 천사가 와서 그래. 근데 부자가 죽을 때는 천사가 없어요. 또 직접 성경으로 확인해 보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될 거예요. 한번 직접 확인해 봅시다. 불신자들은 죽을 때 음부로 떨어져요. 그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지옥으로 떨어져요. 네, 16장 누가복음 16장 거기 보면은 그 18절 정도부터 보면은 19절부터 보면 있겠죠. 누가복음 16장 19절 보면은 있죠. 22절에 보면 거지가 죽었더니 어떻게 해요? 거기 나오죠. 근데 부자는 뭐가 나와요? 그냥 죽어 장사되면 어디로 갔어요? 거기 부분부에 있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작은 그쵸 단어지만 우리 임수길 집사님 돌아가실 때 천사가 와서 짜자장 맨 앞에 앉아서 맨날 이렇게 천사가 와서 하나님 보좌로 그렇죠. 아브라함의 품은 지금 믿는 자들의 그 대표에 되는 그런 품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도 이제 깊게 이제 볼 때는 내가 죽을 때는 천사가 와서 하나님 보좌로 인도하는구나를 정확히 할 수가 있죠. 영혼 여기도 보면 또 음부라는 단어를 쓰는 거 볼 때 우리의 영혼만 지금 간 상태에 대한 예수님의 그 묘사인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고요. 하여튼 뭐 우리는 낙원으로 들어가죠. 낙원으로 들어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고린도서 8장 6절 보니까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한 주 다윗이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도 주시오 내 주께서 나의 주께 즉 주께서 나의 주께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도 구약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의 존재 양식도 벌써 알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고 또 나의 주가 되시는 나의 혈통을 통해서 나실 영원한 나라의 왕이신 나의 주께 말씀하시기를. 시편 110편 같은 경우 그런 내용들이 쫙 들어있어요. 여기서도 지금 고린도서 8장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또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그리고 한 주 그렇죠? 하나님도 주시지만 우리의 정말 우리와 동일한 사람의 몸을 입으신 그분께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시고 아버지께서 그를 주로 삼으시는 그 사건 속에서의 주예요. 한 주 우리에게 동일한 한 분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동일한 말을 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바로 이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8장 6절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가 지금 골로새도 그렇고 뭐 고린도서 8장 6절도 그렇고 히브리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창조주시다. 조금도 의심이 없어요. 이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아니며 지금 뭐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피조물이다. 예수님은 천사장이다. 이 무식한 이 것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다. 삼위일체 모르니까 여호와는 그럼 누구냐? 아버지 하나님이다. 그래서 아버지만 하나님이고 여호와고 아들은 천사장이고 성령은 에너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삼위일체에서부터도 이제 이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는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거기 들어간 자들은 이제 시작부터가 진리가 오류가 돼 있기 때문에요. 그들은 뭐 다 틀리게 돼, 다 계속 틀립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알지 못하니까 애기 얻고 다니면서 열심히 전도해서, 즉 여호와의 증인들을 많이 만들어내서 여호와의 왕국을 만들어야지 천국 들어간다. 14만 4천이 돼야 된다. 뭐 이만희 거랑 비슷한 얘기인데, 뭐 14만 4천 뭐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뭘 답도 못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그 안에 서로 다르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심에 대해서 바로 이래 우리 신앙 고백들은 벌써 하나님의 이 하나님 말씀, 이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 진리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결론적으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그 여호와 한 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차원 속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참 하나님으로 계시는 서로 다르신 위격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성령도 창조하실 때 함께 하시고 성자도 바로 창조하실 때 함께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아버지도 하나님 성부 하나님도 창조주로서 하시죠. 따라서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합니다. 그런데 이 창조주이신 이 성자 하나님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리고 사람으로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리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온 이 피조물 모든 만물을 그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모든 심판과 또 모든 것을 소유하게 돼요. 그것을 지금 히브리서 1장 2절은 그가 바로 상속하셨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상속자로 세우셨다. 즉 상속자로 세우셨다는 것은 모든 것이 그의 것이 되었다. 그래서 그가 주인이시다. 그가 다스리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세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다스리시지만 또한 예수께서는 사람으로서 주 대신, 즉 둘째 아담으로서, 마지막 아담으로서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다스리는 그러한 주가 되신 것이 상속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모든 만유가 발등상되게 하시는 그 사건, 그 내용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창조의 상속자세요. 그분은 창조주이시지만 마지막 아담으로서 그리스도이시며 중보자이신데, 그분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상속자로 인정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영원한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지막 말씀으로 오신 것을 기억해야 하고요. 이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늘의 육성으로, 하늘에 들리는 음성으로 내 아들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마지막 선지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듣지 않는 것이에요. 멸망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는 것만이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이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분은 이 모든 성경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그분은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에게 맡겨지셨던 위대한 구속사역을 감당하심으로써 만유의 상속자가 되셨어요. 이에 그분 안에서 우리 역시 만유를 상속받게 될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만유의 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수고하며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왜냐하면 그분은 이미 영원한 상속자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그 상속을 친히 누릴 날이 올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물론 지금도 하나님 예수님이 소유하신 모든 영적인 좋은 것들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 안에 주는 모든 좋은 것들, 히브리서 이제 중간 정도 넘어가면 좋은 것들,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는 좋은 것들이 쫙 나열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알면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좋은 것들이 차고 넘치도록 풍요하게 주셨는지를 맛보면서 정말
힘차게 주님 오실 그날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영원한 영광 및 지금 현재 누리는 이러한 좀 하나님 나라의 그런 어떤 풍성함 때문에 우리는 비록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그렇죠? 여기 있는 분들 그래도 왕년에 미인들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래 봤잡니다. 80살 되면 다 비슷비슷해져요. 다 비슷비슷하게 생깁니다. 다 비슷해요.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뭐 왕년에 내가 뭐 씨름했었다 근데 아무리 씨름 잘해봤자 지금 뭐 10살, 15살짜리들에게 20살짜리들에게 이길 수가 없어요. 하여튼 이게 지금 우리는 지금 그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낡아지는데 안 낡아지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비참합니다. 80살 노인이 할머니가 정말로 자기가 40살 또는 30살 처녀로 착각하고 있다면 좀 미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 많아요. 제가 한번 농담으로 어떤 분에게 얘기했어요. 80, 뭐 70 몇인 것 같은데, 뭐 한 40, 50 되시네요. 했더니, 왜 이렇게 과찬을 하십니까? 농담하십니까? 이렇게 나올 줄 알았더니, 그렇죠. 정말로 이런 식으로 나오다니까. 자기가 40살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대화를 안 했어요. 대화하면 저도 이상해질까봐. 많습니다. 무슨 뭐 여기다가 무슨 뭐 집어넣는 거지? 뭐 하여튼 뭐 집어넣고 그러면 지가 40살로 보이는 줄 아나 봐요. 거울 보면 스스로 속는 거지. 뭐 이거 집어넣고 났더니 입이 이렇게 이뻐졌네. 주름도 하나도 없네. 난 지금 40살. 사람들이 내가 전철 타면 30살로 보는 거 아니야? 70살 노인 내가 지금 속는 거죠. 화장 뭐 하거나 뭐 머리 뭐 굉장히 뭐 한 30만 원짜리 파마하고 나면 뭔가 무슨 술을 써가지고 대단한 무슨 아름다운 무슨 약을 집어넣은 줄 알고 30살 50만 원짜리 하고 100만 원짜리 파마하고 나면 이제 돈을 100만 원짜리 들였으니까 헷갈리는 거야. 이렇게 멋있는 100만 원짜리 파마를 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보면 젊게 보겠지. 여기 주변을 보는데 자기를 보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20살로 보이나 보다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겉사람은 낡아지기 때문에 남자들이든 여자들이든 너무 이렇게 젊은 사람처럼 그렇게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나 늙어가는구나. 저도 지금 빨리빨리 인정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인가 보다. 제가 얼마 전에 어지가 태어나면서 우리 정유 집사님이 어지한테 자꾸 할아버지래요. 할아버지. 그래서 그때 기분이 되게 나쁘는데 내가 지금 젊어 죽겠는데 어지한테 나를 할아버지로 가르쳐 왜? 말은 안 했지만 근데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할아버지 왔다. 할아버지께 인사해라 그래. 그때가 지금 한 4, 5년 전 되는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지 할아버지지. 빨리빨리 받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거구나. 빨리빨리 준비해야지. 주님 만날 준비해야지. 속지 마십시오. 빨리 늙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거리면서 나는 뭐 젊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70 넘은 분들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아세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희 장모님도 평생 절도가 굉장히 아주 규칙적인 삶에 제가 가까이서 보면서 참 대단하신 분인데, 근데 뭐 안 돼요. 늙는 거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우리의 속사람 날로 새로워지는 우리의 속사람 날로 그것만이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보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끼리도 누가 멋있는가 얘기하면 겉모습이 멋있는 걸 멋있다고 하지 말고 속사람이 아름다운 것에 대해서 서로 인정해주고 기뻐하는 분위기로 가면 우리 모두가 더 성경 열심히 읽고 더 예수님 닮으려고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분위기 자체가 저 사람 뭐 아들이 얼마를 번대, 재산 얼마 모아 놓았대, 지난번에 머리 100만 원짜리 하고 왔대, 저 루비 봐 다이아몬드래, 이런 분위기로 가면 교회 와서 다들 예배는 안 드리고 오늘따라 왜 저 사람 이렇게 비싼 옷 입고 온 거야, 다음 주에 나도 경쟁이 될 만큼 해야지. 근데 이런 교회들 있어요. 근데 그런 분위기 자체가 무너져야 됩니다. 교회 내에서 아예 그냥 없어져야 돼요. 감히 어디 교회 내에서 세속적인 거 썩어질 것 가지고 서로 비교하는 분위기로 그거 가지고 이 세속적인 직장도 다 내려놔야 돼요. 내 연봉이 내가 얼마 받는데 그 웃기는 소리입니다. 다 직분 내려놓고 여기 오면은 가족처럼 돼서 네가 얼마짜리냐, 네가 얼마짜리냐 이거 하고 있는 건 교회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그 생명 보혈로 값주고 사신 사람들인데 그래서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서로 볼 때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값주고 산 사람들 그걸 느끼면은 함부로 못 대합니다. 귀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또 내가 그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나은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이 겉사람은 날 가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그러니까 바울 같은 분들이 귀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솔직히 예수님이 지금 여기 와 계시다고 합시다. 그냥 그 예루살렘에 살던 그 모습으로 아마 우리들 중에 어쩌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도 안 보고 지나갈 거예요. 왜? 그분은 분명히 가난하셨고 참 남노하셨고 저기 그 이사야 53장에 보면 볼 것도 별로 없었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를 볼 때는 마구간에 누워 있는 그 아기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창조주이신 사실이고 나를 위해 오셨다는 걸 알면 그 아기 앞에 영원토록 무릎을 꿇고 경배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알아볼 수 있어야죠. 서로 간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이 땅에서는 예수님 때문에 또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 그것은 오히려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영광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바울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이생의 자랑이 아니요 이생의 자랑. 이거는 사도 요한의 요한일서를 보면은 이거는 그 마귀가 죄를 짓도록 만드는 인간을 이기적인 존재로 만들고 인간으로 하여금 헛된 인생을 살도록 만드는 최고의 덫입니다. 덫. 미끼예요, 미끼.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여러분 그 육신으로 죄의 맛을 본 사람들은 거기서 더 벗어나지 못해요. 근데 비행기에 이번에 타고 오면서 신문을 이제 일주일 동안 못 봤잖아요. 근데 큰 중대형 사건이 있잖아요. 정상회담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원래 비행기를 들어가면서 신문을 절대 안 잡는데 이제 그 일주일 동안 완전히 차단돼 있었기 때문에 뭐 동아일보인지 뭔지 하여튼 이렇게 들고 들어갔어요. 근데 딱 폈는데 뭐 정상회담도 보이지만 코스비가 나오죠. 코스비. 여러분 코스비가 누구냐면 미국에서 가장 인자한 흑인 할아버지예요. 이분은 코미디 프로든 모든 프로그램에서 모든 하여튼 그 혈통을 즉 민족성을 넘어서서 아메리카 미국이라는 곳에 보면 이 코스비라는 사람은 그냥 어떤 자비함, 따스함, 그 다음에 온화한 할아버지, 사람들의 마음을 항상 부드럽게 해주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성폭력자로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그것도 뭐 보니까 한 번의 사건도 아니고 뭐 한국에서 지금 터지는 것처럼 굉장히 상습적으로 그 얘기가 같이 보이더라고요. 한국의 남북 정상뿐만 아니라 옆에 보니까 코스비 미국도 아마 충격받았어요. 저도 미국의 텔레비전 그런 것들 다 알아듣고서 웃고 그런 건 아니지만 코스비가 나면 저 할아버지 참 착하게 생겼네. 항상 웃으면서. 근데 이러한 사람들이 숨겨진 그런 어떤 이 정욕에 물들어 있는 그 모습들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 안목의 정욕. 남자들은 좀 이쁘장한 사람만 지나가면 눈이 그냥 저절로 짜라가요. 좀 그리고 야시시하게 옷만 입으면 할아버지다. 애들 이름 보면 다 똑같아요. 안목의 정욕.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듯 하면 그냥 자신의 안목의 정욕을 채울 것들로 그냥 두리번 거리고 평생 사람 있으면 안 그런 척하고 교회 오면 더더욱 안 그런 척하겠지. 그러나 혼자 있을 때는
계속 드리번.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마귀가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지 못하는 최고의 건데 우린 여기 다 속해 있어요. 그리고 전부 안목의 정욕. 그리고 안목의 정욕으로 좀 괜찮은 게 있으면 그 자랑.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인간의 힘으로 못 이깁니다. 이거 이길 수 있으면 복음 필요 없어요. 이거 이길 수 있으면 성령 받을 필요 없어요. 근데 이걸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또 여자들은 또 이러한 집요한 남자들의 이 추궁거림이 지금 뭐 미투 운동하면서 막 하지만 여성의 본능들은 또 이 어떤 죄성 속에서 남자를 소나기에 다 휘두르고 싶은데 이 소나기에 휘둘릴 수 있는 방법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가지고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돌이 되고 여신이 되고 그리고 여신이 되는데도 남자는 잡아가지고 어떤 노예 삼기를 원하고 그래서 여신이 되려는 여자와 노예 삼으려는 남자의 싸움이에요. 이건 사실 근데 둘 다 이 죄성이 엄청난 싸움이라고. 예, 이 세상의 이 문화나 이런 거는 항상 이 둘 사이의 싸움이에요. 여신이 되려는 여자들, 근데 그 여신이 되려는 여자들을 노예로 만드는 남자들, 그리고 그것을 상품화시키는 그런 현상들. 상품화인지 알면서도 또 여신이 되는 그 채널을 통해서 여신이 되고자 그냥 죄를 지으면서도 뻔히 죄인지 알면서도 그 죄의 길을 따라가는 수많은 셀 수 없이 많은 그냥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온 세계를 휘둘려고 하는 그런 여인들의 그 모습들. 그것이 뭐 청소년 때부터 뭐 배우는 게 그거는 거죠. 한 길로 가서 그런 쪽으로 사람들을 자극시켜서 돈 벌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들에 대한 그 아름다움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황홀함과 아름다움을 맛보지 못하면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벗어나지 못해요. 이건이 전 세계적으로 뭐 지금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부자 아니에요. 근데 이건이 또 뭐 고작 뭐 그게 나중에 뭐 자기 그 추태를 누가 녹음했는지 그래서 그거 법적으로 지금 이겨가지고 그 사람 또 동영상을 퍼뜨린 사람을 잡아냈는데 내용이 이제 그거잖아요. 뭐 무슨 여자들을 한 사람 불러다가 뭐 500만 원씩 줬대나 한번 올 때마다 500만 원 준 거 뭐 그런 내용들 아니겠어요?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 고작 하는 것은 다스려지지가 않으니까 그것도 환자가 뭐 건강하면 또 이해나 되는데 건강하지도 않은 환자가 안 들킬 줄 알고 그것도 자기 아내 모르는 그런 또 별장에서 불러가지고 왔다 갔다 할 때마다 500만 원씩. 그게 부자예요. 부자. 최고의 부자. 그것이 부럽냐 이거죠. 우리는 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영원한 것들로 정말 소망을 삼고 이 세상에서 그러면 목사님 막 살자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내게 직업에 대한 것도 죽게 하듯 즉 이 일을 하는 목표도 돈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니까 과학자면 과학자로서 그것을 예배와 연관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예배는 아바드라고 해서 노동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래서 죽게 하듯 이 일을 할 때는 이 일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것이 목적이 틀립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우리가 뭐 다 목사겠습니까? 다 무슨 찬양 인도자가 되겠습니까? 그럴 필요 절대 없어요. 우리는 아내는 아내로서 또 여자들은 또 여자로의 직장이 맞는 직장이 있으면 그곳에서 그리고 이런 수고의 만큼에 대한 그런 어떤 돈을 벌어오는 것도 거룩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죄랑 연관되면 죄, 욕심과 연관되면 죄가 되고 이런 것이 잘못이지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하고 속이지 않게 하고 또 그리고 거의 자기가 수고한 만큼에 대한 대가를 벌어오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 그 일을 하는 것이지 거기에다가 이제 다른 것들이 자꾸 동기가 부여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덤으로 또 풍성하게 주시면 주님이 지금 내가 일하는 이 라인을 통해서 풍성하게 주시는구나 그러면 그 풍성함은 교회와 나누도록 주시는 거예요. 착한 일을 많이 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가난할 때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것은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 건 교회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데요. 은사는 시대와 때에 따라 틀려요. 즉 가난한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돈을 잘 벌도록 하는 은사를 주실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사실 자신을 감추면서 주님이 돈을 주시는 것, 하나님이 은사로서 주세요. 돈 버는 것도 은사로 주어지고요. 하여튼 은사라는 것은 그 에베소 4장, 그 다음에 고린도전 12장, 로마서 12장에 보면 합치면 한 19개 또는 20개가 나와요. 근데 그것은 20개 또는 19개의 은사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은사라는 것은 무한하게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몸으로 고린도전 12장에 보면 몸의 지체로 비유됩니다. 몸의 지체에 뭐 손 있고 발과 있고 눈 있고 코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브레인도 있고 또 더 들어가면 세포도 있고 핏줄도 있고 손톱도 있고 심지어 즉 몸의 지체 속에 있는 많은 우리 몸 자체를 구성하면서 이 모든 거 손톱 같은 것도 손톱 하나 없어봐요. 얼마나 불편한데요. 언제 뭐가 없으니까 되게 불편하던데요. 발가락에 보니까 발톱 깎기를 잘못 써갖고 톡하고 좀 발톱을 조금 더 깎았더니 거기 살짝 살이 이제 나면서 걸을 때마다 아파 죽겠는데 이 발톱 조금 더 잘랐다고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쩔룩쩔룩거리면서. 발톱이 그래서 조금 잘 깎고 이쁘게 깎느냐 괜히 무식하게 조금 더 깎아서 발톱 아파가지고 쩔룩거리느냐 엄청 차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발톱 깎을 때는 조금씩 깎아요. 왜냐면 많이 깎으면 쩔룩거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 그 발톱도 우리에게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이 눈썹도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기능들이 있고 코의 털도 다 뽑지 마세요. 좀 남겨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코에 털이 있어야지 더러운 지금 미세먼지도 센데 많이 막아낸다고. 코딱지도 그래서 나쁜 게 아닙니다. 코딱지가 많이 생긴다는 거는 뱃속으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이 여기서 막힌다는 거예요. 코딱지 팔 때 코를 가리고 이렇게 이쁘게만 점잖게 파면 다 아름다운 거예요. 시온이를 봤는데 코딱지를 이렇게 파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떻게 저런 예절을 알았을까. 근데 시온이는 그렇게 하는데 또 어떤 다른 애는 보니까 이렇게 파더라고요. 그래서 쟤는 가정에서 이걸 이렇게 맞고 파는 걸 못 배웠나 보다. 맞고 팔면 되게 이뻐요. 마음껏 파게 하세요. 이게 지금 코털까지도 그렇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처럼 성령의 은사는 무궁무진하게 있습니다. 교회가 가난할 때는 돈이 필요할 때는 돈 버는 사람들을 하나 세워주세요. 돈이 보이게 만들어도 돈을 많이 벌게 해요. 그 자기 믿으면 그 사람 하루아침에 또 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교회에 도움이 되도록 하지만 근데 지금 이 시대는 뭐 정부에서도 뭐 공급하죠. 그래서 사실은 옛날처럼 뭐 병들어서 돈 없어서 망해서 죽고 이런 사람 지금 한국에 없어요. 과거에는 병원에 한번 들어가면 집 있던 사람도 집 팔아야 되고요. 논 있던 사람 논 팔아서 자기 아빠 한번 살리려고 다 해야 돼서 그러고 나서 아빠 살려는데 다 거지가 돼요. 근데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의료보험 같은 게 잘 돼 있어가지고 뭐 그냥 뭐 한 1,000만 원 나와도 우리 내는 거는 뭐 거기에 뭐 10분지 1분이 안 내면서 다 가난하든 어려운 사람이든 특별한 어떤 시기병에 걸리지 않는 이상은 지금 그냥 그럭저럭 다 살아요. 그리고 지금 가난하게 산다 할 때 사실 우리 1970년에 사는 사람들에 비하면 더 잘 사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1968년, 69년 하여튼 학교 처음 들어갔는데 계란 먹는 친구를 보면서 하루 종일 꿀떡꿀떡 했다니까. 계란을 그때 못 먹던 시대라니까. 딱 우리 동네에서 그 친구만 계란 먹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되게 가난한 애들하고 지금 돌아보니까 그 가난한 동네에 가난한 집에 사는데 그래도 그 아버지가 그래도 제대로 벌어갖고 계란 먹이는데 나는 그 계란 먼저 못 먹던 때가 있는데 지금 뭐 계란 못 먹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은사는 돈 버는 은사는 필요 없을지도 몰라요. 지금 오히려 이럴 때는 또 다른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다른 은사가 필요한 것이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를 풍성케 하신 즉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때와 시기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여튼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들이 있고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예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시고 또 지금은 모든 것을 상속하신 다 완벽한 분이라는 걸 알고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재능으로도 주시고 또 은사로도 부여하시면서 여러분을 다 풍성하게 하길 원합니다. 물질적으로 풍성하고 뭐 건강으로 풍성하고 또 포함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의 평강과 기쁨. 이 조나단 에드워드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황홀하심 그걸 맛본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부럽지가 않아요. 그것은 그냥 지나가는 배설물들 뿐이에요. 사실 저도 뭐 짧은 인생이지만 지금 돌아볼 때 세상을 자랑하는 사람들 보면 솔직히 가소로워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뭐 이렇게 세상을 여전히 자랑하고 있을까. 아주 복음의 시작도 제대로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만났을 때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 전혀 좀 무관할 수 있는, 그리고 같이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고 오히려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향해서 서로 기도해 주면서 아가페적인 사랑을 실험해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내 본성으로는 싫은데, 사람이 성격이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가. 근데 성격이 안 맞는 그 사람을,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사랑을 이루어내면 그것이 내면의 세계가,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님을 계속 닮아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 제가 사실 진도를 3장 들어가면 또 길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만 했는데요.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대단한 그러한 하나님이시며, 또한 그분은 사람이 되신 이후에도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만유를 상속받으신 그런 우리 주 나사렛 예수님이라는 사실만 알아도 오늘 큰 것을 얻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으로 모신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오늘 또 한 구절이지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오늘 분명히 또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아가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 되시고 또 하나님 간의 그 언약에 따라 그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이루어내심으로 또한 그리스도로서 또 만유의 주가 되시고 모든 만물의 상속주가 되신 것을 오늘 또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저희들로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주님을 믿고 사는 삶이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위대하고 또한 완벽하게 우리를 알고 계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사실을 정말 우리 주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향한 무한한 감사와 또 성삼위 하나님께 의존하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또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둠 속에서 또 불신자들 가운데에서 저희들 여러 가지로 대화도 되지 않고 또 어떤 때는 외로움을 느낄 수 있을지라도 그들 앞에서 빛된 삶이 되게 하시고 더 온유하게 하시고 더 자비롭게 하시고 더 많이 용서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선에 속한 분명한 모습들을, 진실한 모습들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의 메시지가 되고 그들이 우리가 믿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 참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려줄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돌아가는 발걸음에 큰 위로가 있게 하시길 바라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